6장 23절 2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지금 목소리만 안 돌아가가지고 청년부 집회하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좋은 날입니다. 설교가 짧습니다. 적당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우연히 한 스님의 글을, 불교 스님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이든지 교회든지 절대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세요. 수행이 있고 절이 있지, 절이 있고 수행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고 교회가 있지, 교회가 있고 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분의 말씀에서 좀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면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그런데 교회 건물이 사라지면 예배가 사라지나요? 교회 건물이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교회죠. 그 예배자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도 의미를 갖는 거죠. 이 건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왔으면 그 건물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바로 이러한 메시지로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배당이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이 무언가요? 하나님께 화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기 위해서 만약에 주차장에 모였다 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건가요? 건물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화답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모인 곳이 어디든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틀을 좀 벗어나야 돼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그 교회 건물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간판에 뭐라고 적냐면 무슨 교회라고만 안 적어요. 무슨 교회 예배당 이렇게 적어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교회, 즉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말씀에 대한, 말씀대로 주시는 뜨거운 심장과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그게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심장과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뜨거운 심장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화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은 참된 교회, 참된 예배에 이어서 이 참된 시리즈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들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참된 교회란 시작.
자,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참된 예배란 시작. 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기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했는데 그게 우상숭배였던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안 나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 안 따라가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참된 교회, 참된 예배 모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것을 우리에게 가장 1순위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할 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건가? 이걸 분명히 알도록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깨우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신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제자들을, 어떻게 성도들을, 예비된 자들을 구원할까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살아나실 거다.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진짜 미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정말 베드로가 아예 지식이 없었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앞선 그 16절에서 주님을, 바로 앞단락이에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베드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구원하셔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에 관해서 말할 때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아예 없었는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지한 이야기를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다. 너의 믿음의 고백이 앞으로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한순간 넘어서자마자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요 전혀 틀려서 사탄아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조금만 알면 사탄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면 바로 이런 책망을 듣는 겁니다. 정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도 완전한 믿음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이 참된 교회, 참된 예배, 참된 믿음은요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참된 믿음도 하나님에 관한 바른 말씀의 지식으로 참된 믿음이 인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요,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계속 사탄아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 권면이 24절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사탄아 소리를 더욱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해결책이 뭔가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계속 가슴 치면 되는 거야? 계속 가슴 치면 돼요? 그냥 계속 맨날 울어요? 계속 맨날 회개합니까? 여기서 자기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했다, 부인했다 할 때 쓰인 단어랑 똑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금만 부인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금만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요. 제자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주님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해 보지 못한 것처럼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인이 어떻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거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울은 우리의 앞만 봐요. 앞만. 그런데 어디 옷가게 같은 데 가면 사면이 거울인 데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울을 앞만 보는데 뒤통수도 보이는 때가 있죠. 옆면도 보이는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더 많은 거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저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저울이 전자저울도 있고 기계식 저울도 있고 옛날에 쓰던 추와 같은 저울도 있고, 저울이 많으면 좋을수록 오차가 줄어들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저울이 되어서 우리가 어제까지는 괜찮다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었을지 몰라도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믿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만, 그런데 죽기만 하시나요? 죽으시지만 살아나신 것을 얘기했는데도 그냥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다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결국 사탄아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설교한 원고들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모아놨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법 괜찮다고 생각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원고를 보다가 한순간에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그 설교 원고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열리고 또 열리니까 맨날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지난 잘난 선교의 원고들이 아무런 쓸데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요. 우리가 사형리 정도의 수준의 복음에 머물러 있다면 위험합니다. 사형리 정도 수준이 뭐냐? 우리는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다리가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성경의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30분 정도 얘기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같이 따라하십시오.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예,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삐뚤어진 중국산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금이 다 다른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려면 똑바른 KS 표준 자를 가져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하면은 사형리 정도 수준에서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지금 규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삐뚤어진 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가지고서는 사업을 하면 건축이 무너지는 거고요. 그런 거 가지고 하다가 보면 이제 기계들이 망가지고 우주선이 터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빈 선생님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 초청될 때 그때의 칼빈 선생님의 직함이 뭐였을까요? 공식적인 직함. 보통은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 교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교사인 목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 맞아요. 근데 칼빈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공식 직함이 교사였어요. 제네바 교회 성도들이 칼빈 선생님을 초청할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배워야 되는 사람인데 교사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교사가 누굽니까? 칼빈 선생님이라면서요. 칼빈 선생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칼빈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제네바 교회, 칼빈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를 초대한 제네바 교회 성도들, 더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제네바 교회 성도들이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숙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큰숙교회도 항상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순간이 다시 한번 열리기 시작해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까?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열지 아니에요. 또다 아멘 이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모르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방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바로 그 복음의 정수,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며 복음이 헛되이 전달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복음이 헛되이 전달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겼다는 착각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이사야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사야 말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잘 보세요. 빌립 평신도예요. 평신도 빌립은 그걸 깨달았죠. 아마 베드로도 주님께 사탄아 소리를 들었던 것,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예수님께
사탄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하필이면 그때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관해 성령이 그 타이밍에 빌립을 지도하셨고, 그때 그 말씀을 빌립이 아니까 풀어줬잖아요. 배운 말씀을 풀어주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로 하여금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쪽짜리로 되지 않아요. 성숙한 말씀일수록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요, 참된 믿음, 참된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거짓 평안이라고도 한번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 그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더 풍성한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감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리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두려워서 이것을 갖고만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합니다. 있는 자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이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예요? 이 종은 뭐예요? 주인이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돈을 꽁꽁 감추고만 있었죠. 그래야 자신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오해하니까 주인이 준 것도 못 써먹고 그가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 중에 하나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참된 화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요. 자, 저는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 본문이 생각난 것이 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는다는 징표를 받았어요. 그 징표가 뭐였죠? 무지개였어요. 왜 무지개로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 고고학적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입장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느 한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기억에 났습니다. 아마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하늘을 보면 비가 전혀 안 왔을까요? 아니요. 어느 날은 먹구름이 껴서 비가 오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홍수를 한번 겪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먹구름이 낀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홍수가 나진 않나라는 트라우마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놀란 가슴이 쉽게 진정되겠어요? 이전에 이러다가 홍수 났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내 그 비를 그치게 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홍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비야. 내가 약속했잖아. 이거 보고 마음 풀어. 이렇게. 그래서 무지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무지개가 성경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 무지개가 뭐의 징표였어요? 언약의 징표,
성경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면 거짓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염려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염려한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약의 말씀으로 더 깨달았고 새로워져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무지개를 발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예배, 참된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성장과 성숙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인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다?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생기면 진짜 화평과 희락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우리 이제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를 바로 할게요. 마무리 기도할 때 헌금 올려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왜 찾아옵니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염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왜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립니까? 거짓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경이 정말 달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아 열리고 또 열리고 우리의 우물들이 벗어나고 또 벗어나 정말 주님의 한량없는 깊이까지 깨닫는 그런 믿음의 단단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믿음에서 참된 평화가 오고 참된 믿음에서 참된 기쁨이 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로 화답하고 예물 올려드리며 화답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화답하는 자들, 주님께서 평안을 주옵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신앙의 초보대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누가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묻거든 30분 이상 성경의 근거를 온전히 대며 지도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